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입다에 대해서 너무 세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설교 마치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너무 세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입다에게 더 이상 좋은 게 뭐가 남아있을지 궁금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 중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설교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부분이 훨씬 더 잘 보여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의 영웅들이 한 일들이 쫙 나오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 앞에 사사들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입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사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과 사무엘, 이들과 똑같은 반열에 입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입다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체 입다가 뭘 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11장 첫 시작인 1절 말씀에 보면 입다에 대한 중요한 정보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먼저 입다를 길르앗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르앗이 어디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여호수아요, 우리는 목축이 주업인데 여기가 목축하기 참 좋으니까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은, 즉 요단강 동편에 남은 두 지파와 절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을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성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 이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혹은 직업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사는 지역을 이름에다 붙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될 만한 정보가 그 다음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자나라고, 그 뜻이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이 간통에 해당되는 단어는 나프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길르앗이 어디서 첩을 들여와서 그렇게 해서 서자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매춘부와 지속적인 부정한 이 관계를 맺다가 어느 날 덜컥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입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길르앗의 본처의 소생들이 입다를 좋아하겠습니까? 결국 입다를 내쫓아버린 거죠. 왜냐? 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창녀의 자식, 이 매춘부의 자식에게 아버지의 기업, 자기 집안의 유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결국 이방인 아람 족속의 땅 돕이란 곳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이견 없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입다가 뭘 잘했느냐, 우리의 원래 질문이죠. 이 입다가 뭘 잘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갈리는데요, 제가 몇몇 가지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 한 3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 먼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머니가
매춘부인, 즉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이방인들의 땅에서 자란, 즉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점 많은 입다가 자신의 모든 약점을 디디고 일어서서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죠.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보면 인기 있는 강연들의 주제가 다 이렇습니다. 단점을 없애기보다는 강점에 매달려라, 단점에 얽매이지 말고 강점을 더욱 살려라,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하는 강연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쫓겨났던 서자 출신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다 라는 이런 멋진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를 하자면, 입다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뭐냐, 입다가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 뭐냐, 입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라면 입다의 충성심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죠. 하나님, 저 암몬 자손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입다를 영접했다고요?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면 입다 입장에서는 이 서원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물리고 싶겠습니까? 지키고 싶겠습니까?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1, 2부는 굉장히 대답을 잘 하셨는데 3부는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가 봅니다. 답 3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우리 3부 예배 성도님들은 워낙 믿음이 좋으셔서 그 당연히 지켜야지 하시겠지만, 자, 파란색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왜 하필 네가 나오는 거야? 왜 하필 너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간색 부분이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괴로운 심정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무조건 반드시 지키려 하는 이 입다의 모습, 이 충성심,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걸 보니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뭐 바알의 아스타롯의, 또 시돈과 블레셋의 신의,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신의 아주 우상 숭배가 팡치던 시대인데, 오히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이 세 가지의 내용은 한국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잘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입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설교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 하나같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쫓겨났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돌아오다 라는 거 참 멋진 타이틀이고 우리도 좋아하는 이런 역전승의 인생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약점과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성공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나쁜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타국에 다 흩어져서 비참하게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부자였는데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정말 실컷 두드려 맞고 얻어터지다가 결국에 순교당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족으로 태어났다 바른 말 한다고
통에 들어가 톱에 썰려 죽은 이사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인간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오히려 그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능력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성공주의를 어떻게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단점을 없애기보다는 장점을 개발하라, 이런 거 세상살이에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도 이렇게 강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요, 반대입니다.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충성심을 보였다라고요? 성도님들, 이런 엉뚱한 서원을 했음에도 그걸 굳이 지키려고 하면 얼른 가서 뜯어 말려야죠.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모르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까? 이걸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몰라서 하는, 정말 순수히 자기 욕구에 의해서 하는 엉뚱한 짓이니 오히려 뜯어 말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엉뚱한 서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가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 친구를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이 아버지가 무슨 꿈을 꾸느냐? 3대째 목회자 가정. 멋진 타이틀 아닙니까? 이걸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친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목사시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서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교회 일에만 신경 쓰느라 자기에게 시간 한 번을 내주지도 않고 목사 아들이라고 자꾸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통제만 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엄청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아들에게 이 상처를 물려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내 아들 장신대 신대원 가도록 설득해주는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 앞으로 갈 담임 목사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낼 것인 겁니다. 아니, 공약을 걸 거면 아들한테 걸어야지 왜 엉뚱한 목사들한테 걸고 있습니까? 왜 엉뚱한 데 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잘못된 서원은 말려야죠. 서원을 할 거면 누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죠. 실제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그 졸업 이후에 엄청나게 창창한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자꾸 목사하라고 다른 길을 막으니까 결국 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그 서원은 말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충성심이라고 포장해버리면 여기에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엉뚱한 충성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했는데 반면에 입담하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사기의 패턴은, 사사기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렇게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접목을 시키면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사 때와는 달리 입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 보시면 그냥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보면 입다가 한 인신공양 제사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던 겁니다. 지금 적국인 암몬과 모압, 그들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하던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자의 행위를 따라할 정도로 신앙적으로 무지한 이 입다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과연 입다는 뭘 잘한 걸까요? 입다가 잘한 거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이름 나온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겠죠. 근데 성도님들, 제가 요즘 설교학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깊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써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든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즉,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사람에다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 우리가 뭔가 변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야 한다, 잘해야 된다, 바꿔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한국교회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변화는커녕 더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설교, 즉 하나님 말씀을 보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잘한 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했느냐?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이 전쟁 누가 승리로 이끈 겁니까? 누가 이기게 한 겁니까? 입다입니까? 아니죠. 입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체이고 입다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주어이고 입다는 수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승리는 입다가 한 승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입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그럼 이거죠. 매춘부의 아들의 자기 자식 그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신앙적으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이나 하는, 이렇게 부족함 많고 모자람 넘치고 흠 많은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거죠. 즉 입다가 무언가를 잘했다가 아니라 입다같이 흠 많은 사람을 데려다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이며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입다이비에 뭐 나은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요, 모자람 많고 부족함 투성이고요, 흠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입다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그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해내질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맞잡고 계셔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는 정말 흠이 많고 죄인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능력이 넘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능력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거룩한 성령, 능력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흠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매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